오늘은 그리스도의 찬미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또 먼저 존재하시는 선제성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과 성부 하나님과의 동일성에 대해서 장엄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하심으로 그분과 아버지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심으로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고 또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밝히 알려 주셨는데, 그 제자들은 알 수 없죠.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분들이 있고 또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의 바리새인들만 그런 마음을 갖게 돼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니고데모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진리에 대한 갈망 때문에 결국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재단하거나 제안하거나 편집하거나 가위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걸 내 머리로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람의 머리로 깨닫는 것 자체는 사실 그게 어불성설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님 없는 사람이 말씀을 분해하고 연구해서 강의하는 건 다 세상 학문 그거 이상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철학 정도 되는 것이고, 성경은 철학을 뭐라고 부르느냐? 초등학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학하면 우와 막 생각하시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비하면 그냥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신 분, 흠이 없으신 분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지구상에 있었던 인간들 중에 가장 똑똑하셨던 분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IQ도 제일 높으셨고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셨던 분입니다. 솔로몬도 될 게 안 돼요. 그 솔로몬도 주님에 비하면 지혜가 그냥 세 발의 피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거룩하시지만 약간 멍청하신 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시고 가장 IQ가 높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는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존재도 우리 주님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따라갈 존재가 없었다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헛똑똑이들이에요. 자기가 주님보다 똑똑하다고 믿고 자기가 주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생각이 말씀화되지 않고 행위도 말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식 교정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붙잡고 행위를 고쳐가면 의식이 고쳐져요. 그 의식화된다는 건 움직일 때만 된다 그랬습니다. 생각은 생각만 많은 것이고 배움도 생각만 많아지는 거예요. 학위를 아무리 많이 따도 생각만 많이 들어온 거지 그게 내 의식 체계가 된 건 아닙니다. 의식화되는 건 내가 움직인 것만 의식화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다 헛똑똑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거 한 겁니다. 머리로 연구하고 머리로 생각해서 뭔가 체계화 시켜놓고 율법을 계량화 시켜놓은 거.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지킨 거, 이렇게 움직이면 안 지킨 거, 다 계량화 시켜놓은 거예요. 잘못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회개라는 건 뭐냐? 움직임을 고쳐서 의식을 교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해놓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옷 2벌 있는 자 1벌 나눠줘. 먹을 거 있는 거 나눠 먹어. 부당한 이득 챙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들 함부로 모함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냥 누구도 알 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의로 착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 착하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 행동이 의식이 되는 수준을 넘어서 그 행동이 말씀화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의식을 고쳐가면 그럼 이제 최고의 의식이 되는 거죠. 말씀 의식은 온전한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려고 해도 실망이 안 되고, 걱정하려고 해도 걱정이 안 돼요. 그게 말씀 의식의 그 최고 의식의 위대함이에요. 최고 의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 속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의식이 세상의 그 어떤 의식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 싸움을 하시느라고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이것저것 연구하고 또 뭐 유학도 가고 돈도 많이 가지고, 그 이제 다른 의식에게 내 의식이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의식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의식과 세상의 의식으로 의식 대 의식 싸움을 하면 그냥 피만 흘리지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가장 큰 의식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의식을 받아들이시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의식도 하나님 의식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움직이시면 인생이 말씀화되고 그 말씀의 형체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만들어요. 그 영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의식이 만들어지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말은 영의 그 전달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영의 그 형체화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그 선제성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이제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자기 의식 수준 안에서 이해 안 되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세상입니다. 똑같이 여러분 여기서 설교 들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왜 안 받아들이느냐? 자기 의식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저런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고 진짜 있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걸 그래서 성경은 허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허상이란 건 뭐냐면 실상을 투영해서 비춰지는 걸 허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림자를 허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 다 그림자고 보이지 않는 게 실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것부터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고 깨뜨리지 않으면 늘 보이는 거에 속는 거예요. 허상에 속는 거죠. 그래서 헛개비 잡으려고 인생 전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생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잘못 살았네.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래서 다른 산으로 가고 싶어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등산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들어보건대 너는 너를 위해서 너 혼자만 증언하는 거 아니냐? 뭐 증인 있냐? 다른 증인 있냐? 다른 증거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주님 뭐라 그랬느냐?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도 내 증언이 참된 까닭은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모르는 걸 인정해라.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증언은 참되다.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된데,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참되다. 그 율법에도 그렇지 않느냐?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기록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니 한 사람 된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나를 증명해 주시니 두 존재가 증명하니 나의 증언은 참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고 나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로 인간 증언 그런 거 필요 없다. 나의 증언은 그 자체로 참되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씨도 안 먹힐 증언을 하신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증언이 참되다 그러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또한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주님을 믿지 않는 부류와 믿는 부류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류가 생긴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도 또 도전을 하시는데, 너희들 나를 믿는다고 이렇게 나한테 모였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이렇게 도전을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발끈해요. 아니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되리라는 얘기를 하느냐, 화를 내죠.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늘 종됐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됐었죠. 사사기에서 7번 종됐었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종됐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인데 거기다 지금도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죠. 거기서도 현재도 종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서 태어나 죄의 종이 되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 스스로를 돌아봐라. 도전하시죠. 그리고 너희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된 적이 없다라고 자꾸 우기는데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기지 마라. 너희가 지금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종된 적이 없다고. 너희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니 너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 마귀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거짓말 수시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밥 먹듯이 합니다. 어떤 그 말로도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뉘앙스로도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거짓이에요. 성령 충만한 척 거짓말하고, 괜찮은 척 거짓말하고, 잘 믿는 척 거짓말하고, 아닌 척 거짓말하고, 뭐가 잘 안 되는데 잘 되는 척 거짓말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의 아비 마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게 거짓의 속성이에요. 인류 최초의 거짓말쟁이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짓의 그 오리지널 리티를 가진 게 마귀예요. 그래서 거짓을 말한다, 거짓을 행한다는 건 마귀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는 순간 그 순간 마귀에게로 들어갑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빛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회개하면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합니까? 이유는 하나죠. 그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습관적으로 이제 거짓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위기만 오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제 아내 아니에요, 누이예요. 계속 그러잖아요, 2번이나. 그것 때문에 재산도 많이 얻고. 그러니까 거짓말해가지고 거짓말로 아내 팔아먹어서 엄청난 부자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 분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짓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을 말하시는데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처분을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걸 거짓말로 내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로 옮겨가는 게 이제 거짓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거짓을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진리를 말하는데도 믿지 않고 또 거짓을 말하는 걸 보니 너희 아비는 마귀가 확실하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진리를 대할 때 너희들처럼 대하지 않았다.
여기서 진리란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흥분해져. 아니 네가 50줄도 안 돼 보이는데 지금 4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제성을 주님께서 친히 선포를 하신 거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하는 걸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먼저 나셨다는 건 태어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존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창조되신 분이라면 영원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성은 없는 거예요. 영원성은 원래부터 있어야 돼요. 중간에 생기면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없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건 영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없었던 적이 있으면 다시 사라집니다. 그 존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해야 영원 후까지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지, 없다가 중간에 생기면 반드시 다시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원래 없었던 겁니다. 땅의 것에 여러분 소망 두시면 없었던 거니까 사라지는데 그거 사라질 때 나도 사라져요. 다 허무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항상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17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먼저 계신 분이 창조하신 거다. 먼저 계셨다는 건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됐다는 걸 함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강타했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천사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을 천사라고 주장하는 부류들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는 약간 열등하지만 인간보다는 뛰어나고 하나님보다는 열등하다. 그 사이에 낀 존재가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천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중간에 존재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뭐 이런 표현들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중간에 생겨난 하나님이신데 인간보다는 뛰어나시기 때문에 천사급 정도 될 것이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급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받은 영들이지 우리 주님이 천사급 정도 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동급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천사들의 직무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사역은 우리를 돕고 우리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그건 이제 스랍이라고 하잖아요. 세라핌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옮길 때 스랍이라고 번역을 해서 옮긴 겁니다. 또 어떤 천사들은 또 성도들을 섬기고, 또 소식을 알리는 사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하는 군대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천사들은 다 선하게 창조됐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되죠. 그 악한 영, 마귀와 악한 영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인 건 맞는데 결국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하고 창조자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무한한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하는 굉장히 열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시면 천상 회의할 때 마귀도 참석을 합니다. 그 마귀도 제법 서열이, 천사들 중에서는 서열이 높아서 그 모세의 시체를 두고 그 천사가 싸울 때 마귀하고 변론하잖아요. 그때 마귀에게 함부로 욕도 못하고 함부로 말을 못해요. 자기보다 서열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일 때 서열이 높았기 때문에 천사들도 함부로 그 마귀에게 욕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천사들도 서열이 있고 마귀들도 서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보다는 강해도 하나님과는 굉장히 비교하도 못할 만큼 열등하기 때문에 그 천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일을 못하죠. 마귀도 함부로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탄의 미혹을 또 유혹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기만수를 써요. 얼마든지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수 있죠. 위장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 뭐 뿔 달리고 박쥐 날개 가지고 삼지창 들고 뻘개 가지고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요 천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성령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뜻인데 기독교는 종교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종교하고 같은 범주에 묶으시면 안 돼요. 종교는 의식, 이념, 도덕, 윤리, 철학,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유를 뺏어가요. 근데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참된 자유.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설득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게 진리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영계에 있는 천사들 또 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라 하는 걸 골로새서가 자세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론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창조론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진화론이 있죠. 다른 이론 배우신 분 계신가요? 학교에서 뭐 다른 거 배운 적 없죠.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우죠. 진화론은 굉장히 허점이 많은 이론이에요. 그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들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 중간 단계 화석의 그 기간이 수만 년이 걸립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그거 당연하죠. 물고기가 자꾸 물이 답답해서 무트로 자꾸 뛰쳐나가가지고 뭐 개구리가 되는 건데 진화론에 의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개구리가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가지고 절벽에서 자꾸 뛰어내리다 보니까 날개가 놓쳐가지고 새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진화가 일어나려면 몇만 년이 걸려야 돼요. 근데 중간 단계 화석들이 나오는 게 없고 나와 봐야 뭐 시조새, 박쥐 뭐 이런 거 이제 중간 단계라고 자꾸 우기시는데 그건 중간 단계가 아니고 원래 그 있던 애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애들이에요. 포유류와 박쥐, 조류 비슷한 중간 단계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고 진짜 진화 개통수에 있는 중간 단계들의 화석이 나오려면 무더기를 쏟아져야 됩니다.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의심할 시간이 없죠. 우리는 진도 빼야 되는데 진화론에 의하면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창조된 겁니다. 그건 이제 빅뱅이라는 이론인데 이거는요 과학이라기보다는 신앙이에요. 과학은 실험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재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은 무조건 100%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과학에 의하면 중력에 의해서 이거 떨어뜨리면 무조건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죠? 이게 과학이에요. 실험 가능하고 재현 가능하고 100% 동일하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빅뱅은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현 가능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신앙이죠.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믿는 거죠. 과학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과학이라는 건 실험을 통해 밝히는 건데 실험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밝힙니까? 그냥 믿는 거죠. 그건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비과학적이에요.
그리고 과학은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근데 빅뱅 이론은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갑자기. 원인이 없었는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비과학적입니다. 과학 안에서는 원인 없는 결과 없어요. 그런데 무에서 갑자기 그냥 폭발이 일어났어요. 폭발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무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일어났다고 우기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 이건 비과학이죠. 그리고 무에서 갑자기 우주 폭발이 일어나서 뭐가 생겨나려면 그걸 생겨나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라는 건 원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생겨나기 전에 무가 있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론이죠. 그래서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스스로 존재하려면 그 우주가 신이 돼야 돼요. 우주가 스스로 존재했기 때문에.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머리 아픈 얘기 해가지고 이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중간에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생겨났다는 것 자체는 영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영원성을 가진 건 원래부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가 영원하다고 자꾸 우기시는 분들은요, 그 말 자체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가 영원하려면 원래 처음부터 있어야 됩니다. 영원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자가 돼야 됩니다. 혼자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려면 없었던 적이 없어야 돼요. 그럼 우주가 신이 돼버리죠. 근데 갑자기 생겨난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난 우주이기 때문에 영원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주가 스스로를 창조했다? 그럼 그게 창조주란 뜻인데 창조주가 어떻게 중간에 생겨납니까? 그 말 자체로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언가가 존재하려면 그걸 만든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원인자라 그래요. 원인자. 그래서 내가 존재하려면 부모가 존재해야 되고, 부모가 존재하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재해야 되고, 그렇게 그 위에 원인자를 끝없이 추격하고 추적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원인자 하나를 찾아낸 걸 제1원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절대자. 그가 존재해야 된다. 반드시. 그가 신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제1원인자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초월자라는 건 존재론적으로도 모든 걸 초월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한 거죠. 우주를 창조한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존재하려면 본질상 지금 존재하는 다른 모든 그 존재를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해의 범주를 뛰어넘어서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으면 보리라지 보고 나서 믿는 거 그건 과학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처음에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의 이해의 범주 안에 있었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은요 맨 성경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고 저렇고 되니까 믿어지지?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끝나야죠. 이해를 요구했다면. 근데 이건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어. 이게 안 믿어지면 그 다음 구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진화론은 우주와 인간이 아무 목적 없이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목적 없이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면 진화론에 의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목적도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다 가시면 돼요. 우연히 생겨났는데 무슨 목적을 찾습니까? 근데 인간이 왜 삶의 의미를 찾을까요? 왜 더 높은 고차원의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맬까요? 목적이 있어서 그래요. 만드신 분의 목적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영혼을 바라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찾아서 헤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영혼을 추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인간을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은 막 죽여요. 전쟁 일으켜서 지금 전쟁 나가지고 막 사람들 막 죽어나가는데 전쟁 일으켜서 죽이고 범죄로 죽이고 돈을 뭐 받으려고 죽이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남태평양에 있는 거북이 알을 보호해야 된대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죽이면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면서 거북이 알을 보호하자고요? 하나님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 거북이 알을 뭐 잘 보존해라. 물론 인간이 잘 다스려야죠. 근데 창조 질서를 뒤집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보시지 거북이 알도 물론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어준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귀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목적, 존재 목적은 주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로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다 바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겠네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존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다시 안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게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위해 충만의 현장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